제3시에 진행되는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대승불교로 가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금강경 봉창 기도에서 많이 이제 독송하고 계시는, 사경하고 계시는 이제 금강경, 반야신경 등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수없이 스님들 통해서 또는 이제 책을 통해서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정리해 드리고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고 인과 연에서 그러니까 이따 업에 대해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업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지만은 항상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자, 정신적인 이야기 합니다. 이따도 나옵니다만은, 복습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인이에요. 앞에 계신 보살님이 연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에 의해서 하나의 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과 연에서 이루어져요. 정신적인 거. 자, 그것이 정신적인 업입니다. 인과에는. 그 다음 물질적인, 그렇죠. 아까도 제가 경제적인 부분이 인이고 재료들이 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또한 인과 연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연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라고 하는 단어는 인, 연, 날생자, 일어날 기자, 인, 연, 생기 네 자에서 줄인 것이 연기입니다. 아셨죠? 인연생기에서 연기. 그 다음에 고진멸도, 삼법인 아시죠? 무아, 중도사상, 오원. 이 몸뚱아리 오원 됐어요. 우리 색수상행식으로 돼 있죠. 불교는 구체화돼 있어요. 한 가지 조금 나중에 나올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업이 만들어지는 거 인과 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인과 연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탐진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탐진치의 성질이 부처님께서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이 몸뚱아리예요. 이 몸뚱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즉 오온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탐진치가 나옵니다. 근본이 이 몸뚱아리예요. 오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죠? 반야신경, 관자재보살, 그 다음 뭐라죠? 그 다음에요? 시조견, 온개공도 일체고익이잖아요. 그 24자예요. 이따 나옵니다. 이 자료집에 나옵니다. 24자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온개공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냅둬요. 인과연애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몸뚱아리 지키기 위해서 탐진치가 만들어지고 번뇌가 만들어지고 업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저기 반야신경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오늘 먼저 알아라.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얻으려면. 그런 면에서 액이라고 나왔죠. 거의 액이라고 그랬죠. 액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팔정도, 개정에, 여러분 보살계 받으셨죠? 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정이 이루어져요. 개는 5개, 우리가 보살계는 5개잖아요. 5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불자분들이건 스님들이건 보살계를 받습니다. 구조기를 받죠, 스님들께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를 수지하게 되면은, 받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구속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제까지 30년 살아왔고, 40년 살아왔고, 60년 살아왔고, 70년 살아왔는데, 내 삶에 모습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 성질, 성깔이 있는데, 어떻게 바꿔? 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5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구속이에요. 그런데 대긍정을 찾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조금만은 구속을 시키자. 5개의 범주 내에서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정이 이루어져요. 참선 수행하게 돼요. 마음이 안정돼요. 평온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 경륜이 있으시니까 그 경륜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업이 소멸돼야만이 그 사람을 지혜인이라고 그래요. 자,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끝부분에 나옵니다. 예. 근데 혹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부분에 말씀 못 드릴 수 있어요. 자, 업이 소멸되면은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무아.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공. 업이 없어서 공이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해탈. 또 다른 말로 열반.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지혜. 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청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공 따로, 무아 따로, 청정 따로, 지혜 따로, 열반 따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방편적으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지혜라고 하는 거 딱 상정해 놓고 현재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수행 방법을 교학적으로 다 서려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별도의 기관, 별도의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무아가 되면 공이 되는 것이고, 청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열반이 이루어진 거, 해탈이 이루어진 것이고, 다 아셨죠?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냅둬버려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오늘 열심히 수행하시면 돼요. 누구 지도하에? 지도법사가 누구시죠? 자연스님 지도하에. 열심히 수행만 하시면 돼요. 자연스님이 다른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다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조로 와서 조금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십시오. 개정에 사정려, 제1정려, 2정려, 3정, 4정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참성등.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여러분들께 이것만 지식으로 알아두십사 하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실은 이거는 우리 스님들한테 드리는 지식 정보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 참선해 보셨어요? 그러면 숫자 세라고 그러죠? 근데 숫자 세랑 언제부터 나왔느냐? 2세기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시고 나서 스님들한테 아는 체 하세요.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자, 부처님께서는 다른 숫자에다가 이제 심호흡이죠. 그래서 심호흡을 길게 하면 길게 한다, 짧게 하면 짧게 한다 라고 해서 심호흡에 따라서 관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스님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는데 다른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수십간 했지만은 좀 이걸 관찰하는 방법론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부파 시대 2세기 후반에 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이것은 이제 남방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숫자를 세게 합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의식으로 센 거예요. 입으로 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게 하는데, 여기 맞구만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셀 숫자입니다. 숫자를 세게, 우리 한국의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의 그 참선하실 때 수행 방법은 숫자를 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 시대 때 나오지 않고 부파 불교 시대 때 나온 것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은 거, 공사상, 열애장사상, 대승 유식학파의 이제 말라식, 아리아식 종자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안, 이, 비, 설, 신, 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대승불교 와서는 이제 칠식이라 말라식, 그 다음 아리아식,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구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식, 8식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종자설,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하면은 선업종자, 악업종자, 지혜종자, 그 종자의 성질 가지고 또 대승불교 와서는 또 구체화시킵니다. 예,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고 시간 없으면은 이걸로 마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초기 불교 특징, 부처님 당시에 아까 말씀 계급제도 했습니다. 그 다음 신중심이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수행을 안 하면은 업만 가지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업대로 팔자대로 살겠지. 근데 수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불교는 전혀 숙명론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까도 제가 이제 제사 반대, 의식 및 형식주의에 이제 의지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딱 경율론, 부처님 설하신 것 경.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스님들의 그 수행을 위해서 이제 청규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규약이나 규정을 기록한 거 율.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해설서. 너무 어려워요. 부처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려워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에 의해서 경에 대한 주석서, 율에 대한 주석서, 그걸 갖다 우리가 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3장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인사 가보시죠. 해인사 대적광전 있죠. 대적광 뒤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계단 올라가면 수다라장이라고 있어요. 예, 이제 부처님 경전이 이제 목판으로 모셔져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건데 이거 수트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수다라가 중국에서는 음으로 수다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딱 그 계단 올라가면 수다라장, 아 우리 자연스님 그 법당에서 공부한 건데 좀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세요. 누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번뇌, 업, 오원, 윤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번뇌가 먼저냐, 윤회가 먼저. 이것은 우리 스님들 때문에. 제가 승가대학 있잖아요. 승가대학 스님들이 예전에 제가 한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무했는데 스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당연한 거죠. 지식적으로. 왜? 스님들도 공부하시고 공부하신 것을 또 이제 신도분들한테 법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간단한 거지만은 교수한테 확인하고 싶어 하는 질문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제 자료집에 우리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정각스님도 계십니다. 이분들 다 한 곳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알아둡시다. 제가 그래서 다 적어놔요. 어디에서 언급되고 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엄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금강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엄경 무슨 품에, 금강경 몇 분에 그래야 되잖아요. 서울로 오시오 그러면 어디 서울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리, 번지가 있잖아요. 무슨 길,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또 이제 전법하는데 포기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자, 그러나 업은 번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번뇌가 있고 번뇌들이 모여서 집합체가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윤회를 만들어내요. 이따 또 이제 복습합니다. 그래서 번뇌는 또 곧 업의 근본이다. 이 부분이 이제 화엄경에서 나온 것인데 화엄경 나온 것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아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도말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가 업이라는 단어라든가 윤회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얼른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뒤에 이 설명 써놓은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업, 그 다음에 이제 윤회. 왜 윤회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 때문에, 한자어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형성된 불교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예입니다만 여러분들 지하철 가시잖아요. 중국어 간자체, 한문 번자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교류가 없을 때는 일본 한문을 썼어요. 화장실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 중국에서 그렇게 안 써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간 어려워요. 중국 거 갖다 쓰고 일본 것도 쓰고. 예. 그런데 우리 박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헤매고 있어요. 예.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삶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데 가르치지 마세요. 예. 자, 먼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행위, 우리가 까르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까르마를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업이라고 한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우리가 불교가 한국에서 나왔으면 한국말을 전부 쓰겠지만은 본산지는 어디냐?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 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까르마가 인도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원래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문법입니다. 예. 명사라고는 항상 동사에서 만들어져요. 인도식입니다. 인도 문법입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지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예? 예. 예. 저도 모릅니다. 예? 언어가 만들어진 거. 우리 한글 만들 뭐 세종대왕한테 가서 뭐 메일로 물어볼 수 없는 거고. 자,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이라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행위의 결과들이 모인 것이 업이다. 근데 이것은 제3자가 넣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인과 연애에 의해서. 아셨죠? 내가 인이라고 그랬죠? 대상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대상들하고 만났을 때 뭐 어머니를 만나든 자식분들을 만나든 자제분들을 만나든 어떤 음식을 만나든 어떤 나무를 보든 꽃을 보든 단풍나무를 보든 전부 다 이제 인과 연애에 의해서 아 저거 단풍이다. 이건 맛있는 음식이다. 맛없는 음식이다. 전부 내가 만든 인과 연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멈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흐르다라고 하는 동사, 스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태어나무 연속. 여러분 혹시 들어보면 윤회를 인도말로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 삼사라를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이걸 갖다 윤회라고 한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윤회는 뭐냐? 본래 의미는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흘러가는데 오늘 내일이 아니라 생사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윤회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면은 이해가 안 와요. 그런데 계속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들 윤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 윤회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의 윤회. 어제 한 거 오늘 반복하고 오늘 한 걸 또 내일 반복해요. 계속 반복적인 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의 윤회.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무엇이죠? 생사윤회. 현생, 내생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삼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의미는 흐르는 것입니다. 자, 태어나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연속에서 끊는 거, 업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르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업에다가 하나 더 써요. 업력, 힘력자 쓰죠? 그 업력입니다. 업의 힘에 의해서 오늘도 흘러가고 내일도 흘러가고 내생도 흘러가요.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스님이 멈춰줄 수 없어요. 어른 스님, 할아버지 스님 오셔가지고 노스님 오셔가지고 보살님 내가 멈춰줄게. 안 돼요. 내가 멈춰야 돼요. 흐름을 멈춰야 됩니다. 어제 한 걸 오늘 안 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안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부분 하나씩 계속 안 하는 겁니다. 소멸돼 가는 겁니다. 업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딱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씩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윤회, 생사윤회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라는 것은 태어나면 연속을 만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번역으로서 이제 윤회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자, 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첫 시간에 왔어야, 여기까지 첫 시간에 왔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합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부 형성 과정.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예, 시험에 나옵니다. 예, 인과 연이 만나야 돼요. 인과 연이 만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무엇입니까? 업이죠. 업의 성질 가지고 탐진치 삼도계 위에서 의식이 움직입니다. 의식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감각기관에 눈, 귀, 코, 혀, 몸에 행위가 나타납니다. 행위가 나타나면은 내가 이렇게 때린다라든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성질로서 악업, 선업의 번뇌를 만드는 주체가 되는 이제 탐진치의 성질을 가지고 악업, 선업의 성질을 가진 번뇌가 만들어집니다. 번뇌들이 수없는 번뇌들이 모여서 업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즉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진 물기 속은 볼 수 있어도 한질 사람 속 못 본다고 그러죠. 예. 자, 오늘부터는 틀리더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봐요? 볼 수 있죠. 뭐냐? 예! 100점. 예, 나중에 5점 플러스 해드릴게요. 예.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의식을 볼 수 있고, 의식을 볼 수 있다 하면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사람의 말,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타심통이라고 그래요. 남의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친구가 앞에서 너 나쁜 놈이야 그래서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은 내 업을 또 증장시키는 거예요. 가만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 가시면 남편분이 어떤 표정이 안 좋아요. 아, 그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도 좀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내 업이 증장됩니다. 플러스 됩니다. 냅둬요. 고생하셨다. 같이 맛있게 밥 먹고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같이 우리는 불교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의식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의식이 행동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의식에 안 좋은 것이 꽉 차 있어요. 악업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악업은 누가 만들었냐? 본래 마음입니다. 업의 모습이에요. 업이 의식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악해요. 이거 칠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장악해가지고 행동을 거칠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 의식도 읽을 수 있고 마음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한질 사람 속도 볼 수 있다. 이거 수행하고 연관돼요. 그럼 우리가 이론을 알아둡시다. 한 가지 더 말한 김에 또 퀴즈 하나. 우리가 공수라고 그러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집착, 무소유를 의미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승불교 공사상이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바꾸고 싶죠? 업술의 업수고예요.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최종남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최종남이가 썼다고 해서 뭐 인용하지 말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먹으세요. 제가 뭐
예, 페널티 뭐 받지도 않고 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술의 공수고 나도 봅시다. 그럼 업술의 업수고예요. 업을 가지고 왔다가 또 가지고 가요. 근데 수행을 안 하면 내생이 또 증가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 이거 전부 누가 만들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불교의 시각.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수행하고 연관돼요. 자, 이 밑에 것 약속의 시각. 우리가 모두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과거, 오늘, 현재, 내일,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의 변에 의해서 인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단풍 있죠? 가을이에요. 아, 가을이구나. 좀 있으면 눈 오잖아요. 아, 겨울이구나.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저 개인적으로 앨범을 봐요. 옛날에 머리가 많았는데. 자, 변화에 따라서 아는 시간이 있죠. 그러잖아요. 예. 아, 지금 가을이 왔는가 보다 빨리 해가 지네? 그잖아요. 예. 갑자기 옛날에는 유치원 다니는데 청첩장이 왔어요. 결혼한다고. 아이고, 니도 늦고 나도 늦는 것보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불교와 관계없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이 업의 시간이에요. 불교는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실 것은 불교는 현재 중심입니다. 현재 중심이에요. 이 현재 속에 뭐가 다 들어있냐?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전을 보시게 되면 과거, 미래, 현재라고 저기 프린트가 돼 있어요.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오타네? 잘못 썼네?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어요. 고치지 마세요. 그게 업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과거 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안 되는 강의하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자연 스님이 다음에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강의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연 끊어져요. 예. 그래서 현재 속에 과거하고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현재를 보면은 과거의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잘 살았냐 못 살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생로병사 내가 만들어요. 죽음의 순간 병 안 들고 편안하게 세상을 마감하느냐? 그건 내 업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중음신 모습, 죽음신 때 허공에 머물 때 뭐 먹고 살아요? 예? 과일, 향 먹고 살아요. 아죠? 향 먹고 살아요. 그걸 건달바라고, 인도말로. 건달바요. 건달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향을 먹고 살아요. 그 악업을 많이 지은 중생들은 무엇을 먹냐? 부패된 양. 더러운 거, 향을 먹어요. 그런데 선업을 많이 지은 중생은 꽃향, 과일향. 그래서 꽃을 이제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진설하잖아요. 근데 왜 깎으잖아요? 향 드시라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향이든지 꽃향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선업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음신 때 메뉴판을 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요. 그러죠? 메뉴판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 속에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따님이 나 왜 낳았어? 이제 엄마 안 만나 라고 하잖아요.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죠. 예. 내생 또 몰라요. 만날지 안 만날지. 근데 다 대부분 만나요. 예. 근데 경전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태어나고 죽고 중음신 또 어머니 몸속에서 저런 게 되는 거 그거 전부 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스님들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현재 중심입니다. 현재를 보면 과거, 미래를 다 알아보래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남의 힘 빌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갈 필요 없어요. 봐주는 사람한테.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업을 지었는데, 내가 선업을 지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무 직종과 연관되니까. 자, 깨달음입니다. 나중에 끝부분에 깨달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부터 깨달은 과정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이 돼요. 이제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깨달음, 열방 같아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문헌에 따라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알아둡시다. 이제 인도말로 이제 해탈, 깨달음 해탈인데 인도말로 목샤라고 그래요. 근데 목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이 고통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탈이요. 벗을 탈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번뇌를 만들어내고 윤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체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자, 다른 표현으로서 이제 열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니르바나라고 하죠.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빨른 닛바나. 여기서 열반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빨려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니르바나는 불이 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불이 꺼진 상태. 근데 왜 갑자기 불이 나오느냐? 불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의미를 부여했는 거는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이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있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그 탐진치의 삼독의 세 가지 독소가 없어지면 불이 꺼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셨죠? 불이 꺼진 상태예요. 훅 불어버려요. 그럼 꺼진 상태입니다. 그거 갖다가 이제 멸이라고도 하고 적정, 고열적자, 평온해져요. 자, 그 다음에 열반의 종류가 있습니다. 있을 유자, 남을 유자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열반을 했는데 남아있는 것.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아둡시다. 자, 남아있는데 의지할 의자예요. 이건 뭐냐? 남아있어요? 무엇이 남아있느냐? 몸뚱아리 남아있어요. 깨달음을 얻었지만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몸뚱아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무여열반이라고 해서 이제 몸뚱아리가 없어요. 완전한 윤회, 이것은 윤회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자, 내가 오늘 깨달음 얻었어요? 그럼 이제 몸뚱아리 남아있죠? 아직까지 20년, 30년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애 중에 깨달음을 일찍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유여이 열반. 근데 이제 생을 다 마쳤어요. 몸뚱아리 그 시간의 인연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몸뚱아리 자체 다 버려버리면은 그 자체를 무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중에 이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저도 같이 환희심을 내드릴게요. 자, 무여의 열반.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가끔가다 어른 스님 돌아가시면 원적이라고 합니다. 실은 원적은 육신을 완전히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적 한 이야기입니다. 어른 스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의할 때 불을 넣잖아요. 불법성에 불을 넣으시잖아요. 스님 빨리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뜨거운데 빨리 나오세요 그래요. 원적이 들었는데 무열반인데 그 스님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것을 또 이제 반열반,
이제 완전한 열반. 이거 파리 니르바는 내가 일본에 적어놨는데 완전한 열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둥그런 자 써가지고 원적이라고 합니다. 네, 아셨죠? 예, 깨달음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열반,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이 꺼져 있는 상태, 탐진치 불이 꺼져 있는 상태. 그러나 이제 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네. 자, 이제 중도사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초전 법륜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거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 한쪽 일변 치우치지 않고 혹은 이변 이제 다른 것이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를 갖다가 이제 상대적인 개념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인 영역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안의 범주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무, 있다, 없다, 긍정, 부정, 선악 등의 양극단을 떠나는 것, 즉 상대적인 개념과 영역, 사고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로써 이제 개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개자입니다. 머리 굴리는 것입니다. 개탁하지 않고 여실하게 바르게 관찰하며 그리고 이제 삿된 견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대적인 영역이 있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업은 무엇을 만드느냐? 상대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것이 상대적 영역이 딱 갖추고 있어요. 내가 지식으로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맛있다 맛없다라고 하는 그 영역을 딱 업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음식이 오면은 그 중에서 딱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영역과 개념에서 떠나는 거, 그 또한 업을 이제 업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한 중이라고 한 가운데의 의미보다도 바를 정자로 이해된다. 그래서 중도보다 정도로 이해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니까 중간을 왜 중용사상에 근거해서 그렇게 풀이를 하려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어떤 상대적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나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자마자 버스가 늦게 오네, 지하철이 늦게 오네 라고 합니다. 냅둬버려. 지하철 공사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2분 기다리게 하고 나를 갖다가 3분 기다리고 5분 기다리게 해요. 냅둬버려요. 그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영역이 만들어낸 거예요. 냅둬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며느님이 음식을 해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왜? 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딱 업에다 저장시켜놨어요. 근데 맞춰야 돼요. 그 최대한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그냥 맛있게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갖다가 소금 더 집어넣고 장 더 집어넣고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상대적인 생각을 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실 때 이제 눈을 감고 침대에 있잖아요. 있으면은 오늘 공부했던 거, 오늘 친구하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거기서 친구에게 욕하고 있는가? 혼자서 친구가 훌륭한 이야기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꼬리 올라갑니다. 눈 감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무엇이 잔상이 남아있는가? 그죠? 의식으로서 움직이는 거.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식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않고 내일 만나기만 해봐라. 그럼 안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절대. 그래서 이제 중도, 상대적인 생각을 놔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면 온 대로 가면 간 대로. 다 이제 인과 연애에서 진행된 겁니다. 자, 이제 대승불교 중간학파 이제 금강경으로 나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중도를 관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사상은 대승불교 시대 중간학파 용수라고 한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한 스님이 3세기형 이내기 3세기형 초기 불교. 자,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설해놓으신 무아사상에 입각하여 제창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불교는 부처님 설해놓으신 무아사상 정신적인 부분도 인과 연애에서 이루어졌죠. 업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만들었는데 자아를 만들라고 했죠. 자아가 없으면 무아다. 이 건물도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 연이. 이거 1000년만 있지 않죠? 예? 그렇지만 이거 100년 있다 합시다. 근데 없어져요. 낙원 빌딩 없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무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중요합니다.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공의 성질이에요. 예? 이것도 공의 성질입니다. 다 공의 성질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알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보면 공이라는 단어, 없을 무, 아니 불자,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36번 나와요. 공무불이라고 하는 게 36번 나옵니다.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음을 이야기해요.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이에요. 공 속에는 뭔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공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과 연이 만나죠. 그럼 인과 연이 만나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물질을 만들죠. 그걸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색. 그래서 공즉시색. 색으로 있어요. 시간이 1년이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또? 공이 돼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우리가 수없이 반야신경 독송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으로 이해됩니다. 왜? 마음으로 이해돼요. 여러분 절에 가면 대웅전 있잖아요. 대웅전 누구 모셔져 있어요? 부처님 모셔져 있죠. 부처님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이 누구예요? 우리도 대웅전이에요. 우리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셨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삼배하는 의미도 부처님한테 애경의 의미도 있지만은 나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나도 대웅전이고 나도 부처님인데 근데 업이 꽉 차가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내가 대웅전이에요. 근데 자 수고둥자 부처님 모셔져 있는 거 나도 부처님인데 근데 아상 갖지 마세요. 수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나 공성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옆으로 너무 세는데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인간도 그렇고 업도 그렇고 없어져 버린다. 수행하고 없어진다. 본래 모습으로 간다. 라고 해서 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강경으로 서서히 반야신경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이제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사경도 하십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자, 8000송 반야경이 만들어요. 개송이 시 구절이 8000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에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또 추가시켜요. 그래가지고 18000송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25000송이 만들어져요. 예. 자, 스님들이 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부 대중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10만 송까지 만들어져요.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줄인 것을 이론화시켜가지고 한 것이 금강경. 그걸 더 줄인 것이 반야심경. 아셨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공이라는 단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이라는 단어는 금강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승불교 초기에 이제 형성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반야신경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맞춤식 자료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금강경 가지고 현생에 이제 다 끝내버리시려고 내생을 안 나오시려고 이제 하셔서 자 이거 이제 영수 스님이 구마라집 번역입니다만은 이제 영수 스님이 산스크리트 저술을 하신 거예요. 저술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저술을 하신 것이 중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24 관사제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문에 놔둡시다. 자, 여러 가지 인과 연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인과 연에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나는 공이라고 설한다. 무라고 됐습니다만 이것은 중국에서 나가라주나 아니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실 때 그때 공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을 무라 써놨습니다. 자, 이것을 나는 공이라고 설한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과 연이 만나기 전에 뭐 있었죠? 공이었죠. 그래서 공즉 시 색이에요. 색이 만들어졌어요. 색이 만들어졌다 시간 다 됐어요. 인연이 다 됐어요. 그러면 또 색즉 시 공. 이것만 알아도 대상을 보고 물질을 보는 거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색즉 시 공 공즉 시 아셨죠? 자, 또한 이것을 가명, 거짓 가짜 이름 명자예요. 가명이라고 한다. 자, 이걸 페트병이라고 그래요. 10년 전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걸 페트병이라고 하자 이름 지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시죠? 자, 이 건물을 이름이 정해져 있죠. 이 건물주가 만들어 놓은 거 이름 지어놓은 거예요. 동국대학교 당시에 발기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건물 있어요. 이 건물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면 또 나오면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최종남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줬어요. 근데 내 생에는 또 뭐 스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나카무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잖아요. 그래서 인과 연에서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이름이 보여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명이란 거짓 가짜 이름이에요. 거짓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우리 중생들은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을 해가지고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욕이 강해요. 집착이 강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름 부여. 우리가 하늘을 파랗다라고 약속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름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이름을 만들어준 것이지 그것이 영원성이 있는 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가명. 자, 가명이라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쉬었다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도의 이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중도 수행을 하시오. 인과연. 그런데 우리는 업에 의해서 집착, 소유욕에 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하려면 상대적인 영역과 상대적인 개념을 벗어나는 중도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은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네.